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나누시기를 바라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출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영의 양식을 자꾸 잘 받아 먹어 소화하면 영적 생명도 점점 자라나서 성숙하게 되고 완숙하게 되고 익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그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왜 표현 안 했을까요? 표현했으면 갑돌이가 엉뚱한 데로 장가 안 가고, 갑순이가 엉뚱한 것으로 시집 안 가도 되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물론 잘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나보다 신앙의 선배인과 좋은 상담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00번제를 쌓았어요. 1000번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00번제를 쌓고 났을 때 꿈에, 이 꿈도 신령한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체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예요. 즉시 지혜를 구하는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됐죠?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 해서 195복입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5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데 부도, 귀도, 영광도, 넓은 마음도 성경에 나옵니다. 195복이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즉시 소원을 아뢰할 수가 있었을까? 요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품고 있었어요. 누르기만 하면 그게 쑥 나오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이거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즉시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좀 말미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목사야 넌 뭘 원하니? 물론 원하는 거 많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뭐 얘기할래요? 하나님 금식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척 나오는 거예요. 척 나오는 거예요. 척 보면 삼천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요,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부부간에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뭐 원하는지 알아요. 모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고요, 예수님도 소원이 있어요. 에? 전능하신 분이 무슨 소원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소원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소원을 품고 있으신가요?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요? 매일매일 아뢰고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은 그때는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럴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신 거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원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소원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요,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지요. 그런데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신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는 그때 그 시신 기증한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그래, 시신 기증 왜 하는지는 아시죠? 의과대학에요, 실습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뭘로 공부합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왔느냐 하면, 그래, 살아서도 좋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죽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매장할 때지요. 화장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뭐 화장하면 그냥 한 줌에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 이제 내가 그게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여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번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라고 대학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치유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시체 해부실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시신들이 막 개구리 해부한 것처럼 있는 이런 모습도 보고 제가 거기 들어갈 때 겁났어요. 나도 시신 기부하면 저렇게 될 텐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에이, 들어가자. 들어가서 다 보고 나와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장기기증 운동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요, 하나님께 공적으로 약속을 하고요, 제 아내도 따라 했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또 따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소원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1, 2, 3기로 나눕니다. 제 1기는 27살 이전인데 목회 전에 저의 인생이에요. 제 2기는 27살부터 지금까지 72세가 될 때까지 목회하던 목회기가 제 인생 2기입니다. 목회를 정식으로 은퇴하고 제 3기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저에게 당연히 소원이 없겠습니까? 1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2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3기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말이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익어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그냥 늙는 거하고 익는 거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이제 뭐 목회에서 떠났으니까 참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요, 목사 소리 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동안 너무 거기에 그냥 매어 살았어요. 교회 오면 넥타이는 반드시 매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목사인 줄도 모르게, 교인인 줄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고 조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택하지, 나는 지금도 어디 가든지 나는 목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모두 50가구가 이용하잖아요. 인사 먼저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나게 되면 저는 목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도 내가 나를 오픈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언어도 조심하게 돼요.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할렐루야. 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도 제가 저를 오픈합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도 오픈합니다.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로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끈기 있게 아뢰세요. 끈기 있게 아뢰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강력하게 주실 때 분별 잘하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셔서 누리시고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